어느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누구나 돈이 있든 없든 좀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에게는 8살 난 외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도 가족도 없고 이제 8살 난 아들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8살 난 외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손을 꼭 붙들고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그 아들에게 얘야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믿으면 안 된다. 너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은 너의 돈 보고 오는 거니까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두 손을 잡고 알았지? 아빠 말 꼭 명심해야 된다. 그러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이 8살 난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을 믿지 말라니까 나는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도 아내를 믿지 못하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자식을 믿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은 지킬 수 있었는데 가정도 자기의 삶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재산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믿어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자들이잖아요. 누구를 믿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특징이 여러 가지 표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먼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유함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뭐로부터 자유롭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롭다는 걸 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자.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자. 이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한결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결같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다.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아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과 차이가 뭐냐면 유대교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어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좀 되어주세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 50점을 못 넘는 거야, 평균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아들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야, 너 다음번 중간고사에서 또 50점 맞으면 이제부터는 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넌 내 아들이 아냐. 알았어?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봤어요. 성적표가 나왔어. 그 아버지가 물어봤어. 아들한테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니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50점 맞았다는 게 안 맞았다는 거야. 점수가 안 좋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버지고 어떤 때는 아저씨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야.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는 적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유산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가 떠올랐냐면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가면 내가 도저히 이 모습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아들로 살지 말고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종이 아버지 집에 많으니까 나는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종으로 일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내가 종이면 아버지는 누구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먼 곳에서 거지가 된 아들을 바라보고는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는 아버지 나 종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하면서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 나는 종이에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왜 종이냐 하면서 그 아들에게 여전히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어떤 때는 아들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종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버지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주인인 것 같고 사장님인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문제예요? 아들의 문제예요? 아들의 문제지. 아버지는 아들이 먼 곳에 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할 때도 여전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로서 밖에 나가서 기다렸지 종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거지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그런 마음으로 나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격이 있는 아들이 아니라 자격이 있을 때는 아버지고 자격이 없을 때는 아저씨고 사장님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제가 자격이 있을 때나 없을 때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이곳에 흔들림이 없을 때에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저씨인 것 같고 아니면 먼 데 계신 분 같고 그러면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임을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면 한번 따라해서 아저씨에서 아버지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때에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 아버지다, 아버지. 아이들은 보세요. 아이들은 한번 아버지의 소중한 것을 뭐 깨거나 뭐 그랬다고 해서 뭐 2박 3일 동안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그러지 않아요. 4살, 5살짜리는 금방 잘못하고도 그냥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아버지가 꺼져. 너 아버지 이렇게 하고 너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도 안아주고 그래도 뽀뽀해주고 그게 아버지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그것을 믿고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8절 읽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먼저 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 어떤 사랑이라고? 먼저 한 사랑.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주었는데 내가 뭘 더 아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31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할 때 경기할 때에 서로 이렇게 족구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게임을 할 때에 선수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 못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 잘하는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해요. 저 사람 있으면 이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족구의 신이 있어. 족구의 신. 그래가지고 노회대항, 전국 노회대항 체육대회를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제 가던 전도팀인데 그 목사님이 나가면 다른 가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회대항 체육대회를 할 때 다른 노회에서 족구 없애시다. 족구 없앱시다. 그래가지고 족구를 없애버렸어.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족구팀으로 어떻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족구를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3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누구랑 싸워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기고도 남는다. 싸웠는데 이겼는데 또 싸울 수 있어. 가까스로. 그걸 신승이라고 불러요. 넉넉히 이기는 것을 낙승, 가까스로 이기는 것을 신승 이렇게 불러요. 신승 겨우 역전시키고 겨우 한 점 차로 이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100대 빵 이렇게 이겨야지 2대1 이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한 사랑이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사도 요한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근데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는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주례를 사례를 합니다만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사랑을 말씀해 드려요. 사랑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이고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덮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자리에 계셔. 찾으면 안 계시고 어떤 때는 아버지고 어떤 때는 아저씨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관계로부터 자유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부터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이단 중에 아주 오래된 이단 중에 이제 영지주의가 있고 또 영지주의만큼 오래된 이단이 뭐가 있냐면 마르시온주의, 마르시온파, 말시온파 그런 파가 있는데 이 말시온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구약의 하나님은 부시고 죽이고 막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일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을 부정해. 그리고 신약 성경도 누가복음과 사도 바울의 성경 몇 곳만 인정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약은 부정해. 왜냐하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징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 무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섭섭해할 수 있어요.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은 무자비한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원수를 미워하시지만 아들은 사랑하셔요. 원수를 멸망하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어떤 때는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믿을 때에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얽매이지 않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고 어떤 때는 아저씨처럼 느껴지고 멀리 느껴지는 것은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어. 끊으려고 해. 근데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요. 자 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야. 또 강조하는 거야. 얘들아 분명히 믿어야 돼. 분명히 알아야 돼.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내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탕자가 멀리 가서 아버지를 모욕하고 멀리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유산 갖고 갔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 눈이 오나, 거긴 눈이 안 오겠지만, 하여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사랑에서 끊어졌다.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5절에 7가지가 나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끊을 수 없는데 환난이 오을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 환난은 뭐예요? 시련이나 고통이 있을 때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곤고. 곤고는 뭐냐면, 자,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곤고라고 나와 있죠. 근데 설명은 없잖아. 설명은 저를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곤고는 뭐냐면 아주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곤고라고 그래.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뭐냐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데 어떤 때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냐면 내게 주어진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리고 내가 효과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곤고라고 부르나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떠오르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 뭐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박해가 있어요. 박해는 핍박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맨날 새벽기도 나가고 기도하며 헌금 그따위로 바치고 나가가지고 잘 되는 게 뭐 있어? 이게 박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맞아, 내가 새벽기도 하는데 뭐 바뀐 게 뭐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뭐 더 좋아진 게 있냐,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이 있어요. 기근은 뭐야? 배고픔, 부족함. 늘 부족해. 늘 부족해.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뭐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배고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하실까? 좀 채워주신다며, 하나님께서는 나 다 들어주신다면 왜 이러실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적신. 적신이 뭐겠어요? 벌거벗었다는 거야. 여러분, 벌거벗으면 어때? 부끄럽지. 수치를 당하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돼요. 하고 나도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끄러운 일을 당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위험이 있어요. 위험은 글자 그대로 위험이야.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칼. 이거는 전쟁이야. 가정에 일어나는 전쟁, 뭐 이런 국가적인 전쟁.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이거 뭐냐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몸부림치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결코 7가지, 8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굴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손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단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단절로부터 연속으로 나가야 돼. 자, 아저씨로부터 아버지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단절에서 연속으로.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저씨에서 아버지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단절에서 연속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설교 동영상을 몇 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면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오늘 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떤 때 아저씨라고 느껴질 때 아냐 아버지야. 어떤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아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이게 관계로부터의 자유로워진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언제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야 돼.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가면 나 같은 것에게 내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내가 어떤 믿음을 좀 쉬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자격이 있는 기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녀이고 자격이 없는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두 손,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 2025년도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이기는 누구로부터 무엇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